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 드립니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천국 가는 길에 동행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철로역정 여행, 이번 시간은 3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철로역정 이제 그 여행 이야기가 제가 이제 한번 가늠을 해봤더니 한 70번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직 반도 안 온 거예요. 반도 안 왔습니다. 갈 여정이 길어요. 우리 나그네 여정처럼. 그래서 조금 이제 철로역정 여행 같은 경우에는 제가 빠짐없이 계속 매주 올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30주차 정도 이제 올렸습니다만은 그래서 70주까지 갈 때까지는 아직도 많은 과정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때로는 아마 금요일에 오전 오후로 해서 2번씩 올리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고요. 학습에 충실해 주시고, 말 그대로 여행입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을 따라가는 여행이기 때문에 함께 여행한다는 심정으로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윤목사와 함께 이렇게 손잡고 맞잡고 함께 발맞추어서 꼭 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함께 이 시간 또 손잡고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거리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지기 파수꾼이 이제 종을 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신중이라는 이름의 아름답고 조심성 있는 아가씨가 무슨 일이냐고 이제 묻죠. 문지기는 말합니다. 이분은 멸망의 도시에서 떠나 시온산을 향하여 가고 있는 분인데 몹시 피곤하고 날도 저물어 가지고 하룻밤 이곳에서 묵고 가기를 청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당신을 불러서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당신이 그의 이야기를 믿고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면 이 집의 규칙에 따라야 한다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러나 신중이라 하는 아가씨가 이제 꼬치꼬치 또 묻죠.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 길이냐.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천이 대답하자 마지막으로 이름이 뭐냐고 묻습니다. 그는 크리스천이라고 대답하며 듣자 하니 이 집은 언덕의 주인 되시는 분이 순례자들의 휴식과 안전을 위해 세운 집이라고 하니 하룻밤만 여기서 묵고 가기를 소망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가씨가 미소를 지었는데 두 눈에서 눈물이 어려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 해설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핵심적인 인물은 여러분 신중이라 이름하는 아가씨입니다. 분별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책도 있습니다. 분별도 맞는 말입니다만 제가 보는 번역본은 이제 신중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신중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신중은 누굴까요? 교회에서 세례받을 자를 살피는 자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아름다운 아가씨로 묘사를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세례 후보자를 살피는 일에 있어서의 아름답고 섬세한 측면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만일 철로역정에서 이런 일을 수행하는 자를 아주 터프한 아저씨로 묘사를 했다면 어떠했을까요? 좀 맞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일은 그야말로 신중하게 그리고 섬세하게 수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걸 이제 묘사하기 위해서 아름답고 신중한 아가씨. 일단 신중은 그가 어디에서 왔는가를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은 크리스천이 어떤 자인지를 알기 위한 거죠. 만일 크리스천이 자기의 출신을 속인다거나 또는 과장해버린다고 하면 그런 전혀 아름다운 공전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성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 다음 질문은 어딜 가고자 하느냐, 목적지를 이제 물어본 겁니다. 크리스천이 천성을 향해서 가는지 지옥을 향해서 가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애매한 답변을 한다거나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해대면 당연히 목적지가 불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진정한 성도도 아닐 뿐더러 제대로 된 순례자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순례자의 여정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가? 어떤 동기로 순례자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역사가 시작된 배경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청교도들은 한결같이 언제나 심령을 살피는 일을 중요시 여겼는데 사실 제가 이것을 놓친 부분이 좀 있었어요. 교리를 강조하고 또 지식적인 것들을 습득시키고 또 이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숙지가 되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이제 그것을 증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아무 생각 없이 그것만 외워서도 사람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안 하지만 대부분은 또 익숙해서 그것을 말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심령입니다. 심령 그 안쪽을 살펴봐야 됩니다. 신중하게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 시간이 채워졌다. 이수가 되었다. 그리고 관계적인 측면을 고려해가지고 성급하게
그것을 처리하려 했던 저의 모습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예전도 아닙니다만은 다시는 정말 하지 않을 실수들인데 가슴이 너무 아픈 것은 이미 그들은 교회를 이탈하고 없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지도 않을 것도 제가 잘 압니다. 오히려 그들의 삶에 있어서 바른 복음을 전하려 했던 시도들이 그들의 복음의 문을 오히려 더 막아버린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해서 저는 그저 그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신중은 크리스천에게 순례자의 여정에서 보고 만났던 사람들을 묻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은혜의 경험들에 대해서 물은 거죠. 보수적인 교회들이 이런 체험적인 것들을 묻는 것을 꺼려하거나 좀 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신중하게 판단하려면 다각도로 그 사람의 신앙의 여정과 성향들을 살펴야 됩니다.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되니까요. 목사들 중에는 교만하게 자기가 뭐 딱 보면 안다면서 어느 정도 과정을 생략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신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주제넘은 행동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질문은 크리스천의 이름을 묻습니다. 좀 재밌죠, 이게. 왜 재밌습니까?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는 가장 먼저 통성명을 하죠. 이름을 묻잖아요. 그런데 이 신중이라는 아가씨는 이름을 가장 마지막에 묻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일단은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해서 사람들이 질문을 할 때 이름을 묻고 사는 곳을 묻습니다. 그렇죠? 보통 그렇게 물어요. 근데 지방은 좀 덜합니다만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사는 곳을 묻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신분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죠. 존 버년이 살아가던 그 당시에 어떤 이름을 질문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름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가문이나 사회적 지위를 확인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요. 이름. 그래서 이것은 교회가 세상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름을 묻는 것을 가장 마지막에 물어본 겁니다. 교회 안에 세상에 어떤 가지고 있던 지위를 가지고 와서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행세를 하려고 하거나 또는 그런 것들을 부각시켜 가지고 성도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시키는 목회자들을 제가 봐요. 정말 교회 안에 들어오면 대통령을 비롯한 아니 대통령 할아버지라고 할지라도 어떤 권력자들도 주님의 양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목사들이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강구 시간에 그 예배 중이잖아요. 예배 중에 특정인을 호명하면서 그의 세상에서의 지위를 드러내고 하는 일들이 있는데 너무나 잘못된 행동들이죠. 심지어 설교를 통해서 누군가를 드러내고 호평하는 일들을 하는 자들은 목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목사는 그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봉사하며 섬기는 종입니다. 종놈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성도들은 목양을 받아야 하는 주님의 양일 뿐입니다. 제가 종놈이라고 하니까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종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종된 자로서 성도들을 섬기는 자 아닙니까? 목사가. 이제 성도들은 목사님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 하나님에 대한 그 인정을 통해서 목사님을 갖다 인정하는 것이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목사가 그저 찍어 누르는 것으로 어떤 자기가 가진 권세로 내리 누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종의 자세가 아니죠. 어디 정말 세상의 기준과 잣대를 그대로 교회에 가지고 와가지고 티를 내냔 말이에요. 티를. 모든 이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거예요. 동등한 거. 신중은 이와 같은 크리스천의 답변을 다 듣고 이제 미소를 짓습니다. 크리스천의 답변이 만족스러웠죠. 감동의 눈물이 다 이제 그 어리게 된 것은 눈에 그야말로 어둠에서 복음의 빛으로 들어온 것에 대한 감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혼 구령보다 더 기쁜 것이 있습니까? 이제 이후로 3명의 처녀를 더 불러가지고 크리스천을 아름다운 궁전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이제 교회 회원이 된 거죠. 세례 후보자를 살피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너진 것은요, 세례 이 무자격자들을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들이 교회의 목사가 되고 또 중직자가 되고 또 그런 이들이 감독하는 교회에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가입을 하겠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목사님들 세례 자체에 목매지 마세요.
등록하고 안 하고에 또 목매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세례는 형식이에요. 제대로 된 신앙 고백도 없는 사람을 집사직분 주고 나이 좀 있다고 권사 주고 뭔 짓거리입니까 그게. 응? 사탄이 좋아할 일이죠. 교회의 쭉정이와 가라지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때 교회가 어떻게 버티겠어요. 그러면 질적으로 안 좋은데 상황이. 처음부터 문턱을 팍 높여가지고 신실한 신자가 들어올 수 있게 해도 교회 안에는 세상 끝날까지 위장 전입자가 들어와요. 그런데 지금처럼 해서는 답이 없어요. 지금처럼 그렇게 해왔고 지금 여전히 그렇게 하실 분들한테 말합니다. 자녀들을 좀 생각하세요. 자녀들을. 왜 본인들만 생각해요. 본인 목회 뭐 당대에만 목회하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끝납니까? 자녀 세대를 생각하십시오. 세상 끝날까지 교회 안에는 이삭과 쭉정이, 알곡과 가라지 이 모든 것들이 혼재된 상태로 있게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조장하는 환경을 목사가 만들면 안 되잖아요. 왜? 어디 점주처럼 행동하냐 말이요. 왜? 형식이야 위선이를 교회 다수 회원으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목사만 똑바로 하면 된다니까요. 저는 목사지만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95% 목사 잘못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좋은 게 아닙니다. 진짜 냉정하게 말해서 여러분 교회 성도들 계속 목사님한테 말하고 있네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 다 드려야 됩니다. 성도들 또 뼈 아프게 드려야 돼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 딱 불러다 놓고 당신은 구원 받았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이 과연 10명 중에 몇 명이나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번 주일에. 못할걸요? 왜? 목사는 알거든요. 대답 못할 거라는 거. 교회가 저물어가는 시대에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솔직해져야 됩니다. 목사님들부터.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 것은 교회가 가장 기본이 되며 본질적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성도들로 하여금 확실하게 믿고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도록 만들지 못했습니다. 본질로 돌아갑시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부족하지만 여러분의 천국 가는 길에 길잡이요 동행하는 전도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